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5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징조를 줬는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거는 사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진리가 뭔지를 이게 그 구분이 안 돼. 짝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이 더 빛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들. 배도하는 교단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WCC, 뭐 이런 종교다원주의. 그게 더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인권을 동참해야지. 아이고, 진짜 꼰대야, 꼰대. 이러면 안 돼.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빛나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말이지, 서로 이렇게 그래야지 말이야. 기독교는 너무 자기들만 구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빛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혹에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들림 전과 들림 후예요. 휴거 전과 휴거 후에 미혹이 있습니다. 휴거 후에도 미혹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재난의 시작. 이제 징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휴거 전과 휴거 후에 똑같이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난이 계속 있어요. 난리와 24장 6절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재난에 대한 징조예요. 세 번째,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징표예요. 이건 너무나 가장 확실한 징표인데 이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다시 말하면 미전도 동독이 없어지면,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확실한 징조인데, 세계 선교 협회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급속하게 미전도 종족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종족이 없을 정도로 다 증거됐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엔드타임인 걸 아시겠죠? 22,000개 중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통계를 보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미디어 시대에는 거의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지 모르지만 정말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해요. 이 네 번째 징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34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그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여름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일은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해지잖아요. 그 여름절기 때. 그러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보고서가 올라오죠. 1948년도 5월 14일 독립할 때는 30명도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3만에 4만 육박하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다. 적그리스도죠. 이것은 이 표적은 들림 후에 휴거가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서가지고,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제3성전이 지금 안 지어졌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휴거가 있은 후에 제3성전이 지어질 텐데, 지금 제3성전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어버리면 그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지가 앉아가도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란이 집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도, 들림받지 못한 이방 국가도 엄청난 환란이겠지만 그보다 더 극심하게 환란이 집중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도할 겁니다. 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나 땅굴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피신하면 되니까 3년 반 동안 숨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받을까요? 배도하지 않게 해서 숨어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들켜서 순교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3년 반을 버티면 주님이 재림하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고요가, 반시 동안 고요가 어떤 뜻인지, 왜 하나님은 이 반시 동안 고요를 주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 곳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고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흑암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자, 보십시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는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흑암의 고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그 연단의 고요의 시간을 봅니다. 이걸 연단의 고요라고 그래요. 가자마자 그 간수장, 감옥 그 교도소 소장이죠. 소장의 눈에 들어서 행정 일을 봅니다. 오히려 더 고요의 시간을,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 왜냐면 버드발의 집에 있을 때는 일이 많았잖아요. 여기가 밭에도 가야 되고 논에도 가야 되고 종들을 또 살펴야 되고 창고도 들어봐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 안에 있으니까 연단의 고요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출애굽의 시간이죠. 출애굽의 장자 재앙이 직전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아세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은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었죠. 애굽 전체의 초태생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흑암의 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비가 내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7일 동안의 기다림의 고요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려. 그러니까 노아 다 지었냐?
다쳤어? 들어가. 확 닫아버린 게 아니요. 7일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고요의 시간을 준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예, 이 말라기 서로 구약성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신구약 총간사라고 그래요. 이걸 흑암의 시기라,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떴으나 깜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흑암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직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 어마어마한 이벤트죠.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 앞에 400년의 고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아무 말도 대답 안 했어요. 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변호사 불러가지고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셔요.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고요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무리에게 잡히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고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강림하시기 전,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 바로 그 시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소망의 고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바로 이 시기에 곧바로 들이닥칠 그런 그 변화, 환란, 이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환란 중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시 고요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대환란인 중에서도 고요가 있어요. 그 고요의 시간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배도했다가 대환란 들어가서 그때 박영민 목사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 대환란 속에 정신 못 차리게 막 부르닥치는 그 환란 속에도 중간중간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은 진노 중에 긍휼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순교하든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숨어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반 시간쯤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반 시간쯤은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 자, 우리가 늘 봤던 계시록 설교를 안 하시던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은 꼭 설교를 해요. 그죠?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다. 그죠? 자, 보시죠. 시작.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 마디도 빠짐없이 그 금향로에 담아 금제단에 드린다 이게. 원래는 레이기에 나오는 금제단은 땅에 있었죠. 근데 계시록에 본 제단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금제단에 향연을 담아다가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담아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서만 골라서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8장. 자, 그 기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인이 나더라. 자, 보세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레, 음성, 지진, 번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쳐도요 고막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치잖아요. 강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지금 땅에 쏟아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길래?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보세요. 자, 의인들의 기도가 우리를 압박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할 겁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이 순교자의 그 기도들, 이 피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고요의 시간에 정말로 이 천사들의 손에 발려 올라가는 그 기도들은 땅에서 그 많은 그 핍박을 받고 그 조롱을 받고 그 피 맺힌 눈물 어린 그 기도가 다 올라갔는데 그 응답은 뭐냐?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하는 심판은 뭔지 아세요? 마귀와 그의 절거들, 그와 합세하는 모든 조직들을 심판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기를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때 3개월 동안 제가 지금 목회한 것, 평생 목회한 것에 저를 3개월 동안 다 해낸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가 없으니까 편하게 지냈는데 저는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저는 작전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골방 기도회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매 시간마다 2,000 내지 3,000명이 들어왔고 날이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요의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구나. 이 고요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작전실 기도회 안 하실 건가요? 나한테 계속 물어. 걱정스러운 논초리로. 저는 낮 시간에 바쁘거든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막 신방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교회 공사 중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3시간 꼬박 준비하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잠 안 잤죠. 아침 오후 6시부터 이 작전실 기도회 준비하고 12시면 끝나요. 그리고 12시 끝나고 마무리하고 하고 나면 2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내가 가톨릭 교인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가톨릭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의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내가 정말로 이 신부 단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 온 사람만 공식적으로 10명 가까이가 됩니다. 아예 개종을 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몰랐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제는 스페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마 이 스페인에서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생방송으로. 이 고요의 시간에 어떻게 이 코뿔소 TV를 통해 작전실 기도회를 열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어떡하리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 내가 못하면 그리스 김이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장 6절에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걸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묵시적 선포인데요. 이 일에는 환난의 징조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 전에
고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요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한 세대 말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회복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올지 날짜를 찾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반시 동안의 고요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반시 동안의 고요를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분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분석이 불가능해. 반시 동안의 고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반시 동안의 고요가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작전실 기도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두고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 쓰임 받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헛된 영화에 빠져서도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하네. 한번 가자. 기도 시간에 위로 주시네. 위로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위로 충만한.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네.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 고난 내 영혼 속에 치료 충만하네. 놀라운 것은 이 고요의 시간에 지금 임박한 폭풍 속의 고요의 시간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이 박유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은 폭풍 직전 전야의 고요의 시간이다. 어쩌면 목사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집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까요? 바쁜 새에 인터넷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의 시간에 꼼짝 못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